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종호 교수팀은 기도하지 않을 때와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은 기도할 동안의 뇌파는 평상시의 각성 상태와 아주 달랐다고 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하고 긴장하면 교감신경계가 흥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도할 때에는 베타파가 올라가지 않고 몸은 깨어있지만 뇌는 아주 평온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덧붙여서 우리의 뇌가 안정상태로 접어들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터치와 통치를 받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문은 열리고 미래의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61년 3월부터 1865년 4월까지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의 최고의 유산은 그의 입으로 말합니다.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과 어머니의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최고의 업적의 시작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어서 암살하는 그 순간까지 아침이면 기도의 영혼의 호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커튼이 닫듯이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의 미래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며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정확히 끊고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신분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기도할 때에 나의 존재가, 나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과거와 자신의 환경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상처와 과거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위조해 버립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최고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막내인데도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왔는데 어떻습니까? 막내인 다윗만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철저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우울함과 슬픔의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그것에 갇혀있고 그것에 주눅들었던 것이 아니라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한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외면받았던 모든 아픔은 사라지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의 과거와 가정 환경과 나의 컴플렉스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면 능력은 스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스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명하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스스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후반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신분이 회복되면 마귀가 스스로 두려워 떱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 마귀의 두려움에 마귀의 속삭임에 결박되고 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환경에 주눅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신분을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으로 능력을 행하고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합독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도에 있고 또한 모든 능력과 경험 이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겸손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들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기쁨의 회복이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만해지시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쫓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홍대 세교회의 저력이 무엇입니까? 미친 듯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홍대 세교회의 저력 아닐까요? 그리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대 세교회가 겸손해지고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없어도,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전문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인내하며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두 번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삼손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나실인인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삼손처럼 죽기 전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망하고 난 뒤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처럼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사명자로 쓰임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은 새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따라 가다가 후회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과 암흑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대로 여러분의 결국 사명대로 쓰임받게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잘못된 자기 신념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느껴지는 고난이 있습니까? 사울처럼 앞을 못 보는 암흑과 같은 시기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고난과 징벌을 받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이 3일 동안 가장 깊이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신분을 회복함으로 사울은 겸손함으로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승천하실 기약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초대는 저명인사와 사장님이 그리고 대통령이 초대했다고 그게 최고의 초대가 아닙니다. 평창올림픽 티켓을 무료로 소유했다고 그것이 최고의 초대장이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새벽의 자리에 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최고의 행복자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사명대로 부름받은 자녀들이 사명대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부름받은 자녀들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초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기도의 자리를 습관을 쫓아 지키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은혜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저와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겸손함으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최고의 은혜와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그 은혜의 가지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서 압도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